방송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추어 야구 선수의 말입니다. 모든 구기 경기는 공에 의하여서 점수가 납니다. 그러나 야구 경기는 사람이 홈에 들어올 때 점수가 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축구나 농구나 핸드볼 같은 경기에서는 공이 골인을 해야 점수가 나는 거죠. 그리고 배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공이 바닥에 떨어져야 점수가 결정되어집니다. 골프와 같은 경기도 이 홀에 공이 홀컵에 들어갈 때 점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구 경기는 공으로 경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홈에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가졌던 이 삶의 방향이 사람됨, 인간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이 홈에 들어오면 점수가 난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야구 경기는 인간이 있는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야구를 인도하는 감독의 마음입니다. 야구 감독은 선수들이 홈에 들어오도록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선수가 홈에 들어오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쩌면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감독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7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물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은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크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고향인 천국에 들어오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내가 천국에 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천국의 집으로 오도록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은 그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열심을 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모든 관계를 동원하시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히 있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있는 은혜와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국보가 되고 주님의 조상이 되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죽는 자리에서도 살려줍니다. 끊임없이 다윗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윗에게 열매 맺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믿음의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재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모조리 쳐 없애라 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기가 이렇게 사방에 있잖아요. 근데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 죽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적으로 마시지만 공기가 사방에 있는데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죽지요. 마셔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열심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열심을 내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자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살이 되면 지학, 즉 학문의 뜻을 두어야 한다. 30이 되면 이립, 뜻을 세워야 한다. 40이 되면 불혹, 어떤 유혹도 받지 않아야 한다. 50이 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70이 되면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도덕을 말한 공자는 70이 되면 참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도를 닦고 도덕과 윤리적 훈련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70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한 그 자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도를 닦으면 되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원래 우리나라 나이로 67입니다. 3년이 있으면 70인데 과연 70이 되면 이렇게 될까? 다르게 설명드리면 제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말씀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여기 70이 넘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 누구도 70이 되어도 진짜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죄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이고 내용입니다. 1절을 봉독해야 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치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부터 기원전 700년경, 더군다나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갈릴리는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집결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죠. 그런데 지금 팔레스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 해요.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세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졌어요. 제일 북쪽이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제일 아래쪽이 예루살렘 수도와 성전이 있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항상 이방 문화와 연결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이 신분이 낮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귀족과 양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상민 취급을 받았고 멸치당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4절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으로 매여 있던 모든 멍에와 채찍, 막대기를 꺾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사를 이긴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리 사람들,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리 사람들은 영화롭게 되어졌습니다. 종은 온전히 자유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신분이 가난하고 낮았던 천민이 사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고통을 동하는 모든 막대기와 멍에를 꺾어버리고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갈릴리 사람들과 종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큰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자유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나라가 창성케 된다는 것은 백성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추수 때와 전쟁 때에 열매와 전리품을 나누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 벼를 마당에다가 모아놓고 탈곡을 하면은 벼가 산처럼 쌓여져요. 그러면 그 벼를 말로 담아서 이제 자루에 혹은 가마니에 담는데요, 그때 농부들의 얼굴이 너무 기뻐요. 저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요. 달이 환한 밤에.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쟁하여서
탈취물을 얻어서 나눌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종에서 자유하는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영화롭게 되고 탈취물을 나누고 추수 열매를 나누는 것보다 큰 기쁨의 그릇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열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2절의 큰 빛은 누구입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있는 한 아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하려면 점점 더 크게 매이는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물질이 많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까? 권력을 얻으면 자유합니까? 건강하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많을수록, 높아질수록, 잘 될수록, 건강할수록 점점 더 권력의 노예가 되고 물질과 자식과 건강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종됨에서 자유케 하시는 열심의 은혜는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다. 내가 자유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유하는 길은 그 누구에도 없어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에서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두 말씀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영화롭게 했습니다. 탈취물을 나누게 했습니다. 추수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물질과 권력에서 자유합니다. 건강과 자식에게서 자유합니다.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권력과 물질, 건강과 자식 내게 아닌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구나. 그렇게 믿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총리라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있는 은혜와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바로와 헤롯을 보십시오. 그들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억압했습니다.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권력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들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했음이 다시 한번 분명히 내 인격과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로부터 자유하고 그 모든 가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진정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심보감 계사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착한 일을 했다 하여 금방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착한 일을 할수록 화가 저절로 멀어진다. 하루 나쁜 일을 했다고 금방 화를 입는 것이 아니다. 나쁜 일을 할수록 복이 저절로 멀어진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봄들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는 것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나날이 자라난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칼 가는 숫돌 같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날이 닳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을 계속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계속하면 뭐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숫돌을 가는 것처럼 복이 없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얼음 석자는 하루 추위에 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루아침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보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산에 가서 3일 금식 기도하면 진짜 내가 바뀌어서 내려올 거야, 완전히 변화돼서 내려올 거야.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3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런데 일주일을 못 가요. 또 돌아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매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얼음 석자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심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고 세상의 모든 가치들부터 자유하는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주님을 닮아야 돼요. 나의 영적 신랑이신 주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매순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정말 자유하여 모든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6절과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와 모사라는 뜻은 이러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온 세계를 통치하는 권위를 가지시고 그리고 그 세계를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롭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닮아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명의 걸음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신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제사장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대요. 종에서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또 따라해 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닮아요. 예수님의 제사장됨을 닮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처럼 왕이 되어야 되고 주님처럼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의 길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욕심이 없습니까? 시기와 질투 없습니까? 남을 정죄하는 마음 없습니까? 누가 저보고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좀 오래됐을 때요, 청년 때. 너는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은데 마음이 삐딱해. 제게 삐딱한 게 있었던가 봐요. 네.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그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받아들이는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여호와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사업의 현장 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아이고 목사님 직장이 한 나라 아닌데요? 사업을 한 나라로 못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처럼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신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왕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왕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사명.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의 명령이에요.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자기적 욕심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주님의 왕됨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강이 이루어져야 돼요. 샬롬. 환하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 평강의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평화가 넘치는 상태입니다.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이 넘치는 겁니다. 병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샬롬. 다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열리고 이웃과 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평강을 이루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각각 가는 곳곳마다 평강을 이루셨거든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72편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내며 우리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룬 기적이 결혼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그 물은 율법입니다. 포도주가 복음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가 첫 번째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님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젖히는 평강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기쁜 생명의 잔치가 되어 사람이 구원받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심 앞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곳에 성령께서 이 9가지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혀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화면을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이 뭡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먹이고 기르지도 않는데 기르고 먹여준다, 자라게 한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물질의 기업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도 기업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자유의 길을 걸어가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땅의 기업까지 복으로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무엇인가 매여있는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를 믿지 못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평강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자유의 길을 이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걸어가는 선택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히시고 또한 땅의 기업을 주시는 은총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지 말고
자유인이 되어 자유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